올봄에 나온 책 가운데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송호근 교수께서 쓴 책인데요. 이 송호근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학 쪽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보수 대표적인 논객이기도 하고요. 이 책의 부제는 이런 겁니다. 이 시대 50대 인생 보고서. 그러니까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사는 50대 남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50대라고 하면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죠. 그러니까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략 175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부모 세대와 그리고 자식 세대를 겸하여서 지금 양육하고 해야 하는 바로 이러한 부양의 책임을 떠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세대들은 농업 세대고 또 그들의 자식들은 IT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세대와 IT 세대 사이에 낀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서는 아날로그적인데 사는 것은 지금 IT 시대에 살고 또 그런 자식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부모들입니다. 이들은 이 양쪽의 이 부양의 책임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삽니다. 사회에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배 밖으로 다 버린 지 오래고요. 하루하루 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이 가루가 되도록 소위 가족을 위해서 순교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50대입니다. 그래서 사망률도 대단히 높죠.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일조차 없습니다. 일찌감치 퇴직을 하신 분들은 퇴직금 까먹고 사시는 분도 부지기죠. 이런 상태에서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또 존재합니까? 표현이 좀 뭐하지만 소위 빈둥거리는 그 남편을 보고 있으려니까 우라통이 터지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남편의 가슴에 또 대못을 또 받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언쟁이 높아지고 또 그날은 전쟁이 그 가정에서 또 일어납니다. 이런 삶이 어디 50대만의 삶이냐 하는 거예요. 연령에 상관없이 나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힘든 사건들이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힘든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냅니까? 살다 보면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돈 문제, 자식 문제, 사람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생업 문제, 뭐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일들을 온몸으로 다 견디면서 하루하루 그냥 묵묵히 어떻게 보면 정말 인내를 가지고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참 목사로서 성도들의 이런 삶을 볼 때마다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참 괜찮은 목사라고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면 제가 대단히 무능합니다. 과연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려면 정말 없어요. 문제를 떠안고 고민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과연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참 무능해서 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친히 나서서 속 시원하게 정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언젠가 아주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그 수술 하나로 생사를 가르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그분을 위해 시차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술하는 그 시간 거기에 맞춰서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제가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꿈에 그 수술을 받으시는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에 수술 받으시는 그분을 붙잡고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꿈속에서 소리치다가 잠에서 깬 적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직접 수술해드려서 다 고쳐드리고 싶은데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며 꿈속에서라도 소리쳐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목사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제 자신을 향하여 더욱더 채찍질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 저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능함을 느낄 때,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능함을 느낄 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고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럼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카리스, 라틴어로는 그라치. 언어는 달라도 이러한 언어의 은혜에 대한 공통적인 의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나타났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은혜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이 현장에 당하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되고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약하면 약할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삶과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고 따라다니고 해도 바뀌지 않는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그 자식을 붙잡고 울고 해도 바뀌지 않는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내 인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내 아내, 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해도 바뀌지 않는 그 내 배우자, 정말 가슴 아프죠. 어떡합니까? 나랑 평생 같이 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해서 내 돈 가지고 하는 내 생업이지만 내 마음대로 또 안 됩니다. 어떡하시겠어요?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생업을 더 사랑하시는,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절망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얘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목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들 5명의 이름은 바로 1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당시는 철저하게 계급사회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5명의 면면을 보면 그러한 계급사회에서는 절대로 함께 어울리거나 만나지도 않을 그러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어울려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5명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력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나오진 않아요. 단지 그가 니게르임을 밝힙니다. 라틴어로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의 니그로,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흑인이었어요. 그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는 흑인은 99%가 다 노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 유대인들이 보면 이 흑인인 니게르, 이 시몬은 인간 이하의 인간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의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출신의 루기오. 그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네 번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지배계층이었어요. 왜냐하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바로 중마고가 바로 이 마나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분명 지배계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로마는 지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피지배자였어요. 피지배자가 보기에 피지배자의 사람이 지배자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지배계층의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증오의 대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던 이완용과 같은 그러한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봐서는 바로 그 당시에 지배계층은 다 매국노인 거예요. 이런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나인이었어요. 이 마나인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후에 바울이 되죠. 이 역시 정통파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대적 사울이었습니다. 이 5명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5명의 면면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정통파 유대인, 흑인, 이방인, 유대인들이 말하는 매국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는 사람, 정말로 이 5명을 한 그룹으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 힘을 합하여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좋은 팀워크와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당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대형 교회는 아니었지만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교회 지도자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소위 뜨는 별 사울 두 사람을 뽑아서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지시한 내용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어요. 먼저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이 사람은 큰 밭이 있었어요. 그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바칠 정도로 그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돌보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죠. 그런데 아무도 사울의 이 변화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지독한 핍박자가 하루아침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형제들에게 소개하고 그 교회 안에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되게 해준 사람 바로 바나바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안디옥 교회에 데려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자기와 같이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게 했던 사람 바나바였어요. 두말할 나위 없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초대교회에 그 누구보다도 대표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릇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 다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에서 배운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를 위해 살았던 사람. 그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고향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의 선교사로 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단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의 지도자를 지금 교회에서 빼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안디옥 교인들이 이들은 우리 중에서 신앙이 가장 좋고 믿음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비 좀 주고 그냥 그들을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두 사람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했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지금 안디옥 교인들은 두 사람의 앞길을 염려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2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한 그때에
그 안디옥 교인들이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것이랍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탁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내면서 선교에 낮추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두 사람을 기도하면서 부탁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말은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두 사람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만 할 뿐, 이제는 이 두 사람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두 사람을 맡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안디옥 교인들은 사람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아무리 사람이 학식과 영성이 뛰어나고 열정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어도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한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줄 것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이루실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당의 계계가 너무너무 지독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이 사람들의 이 사역을 보면 정말 심각해요. 살라미 섬에 갔을 때에 박수엘루마가 두 사람을 방해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 도시 유대인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두 사람을 박해합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는 아예 그냥 돌로 쳐서 바울을 거반 죽게 만들어서 성 밖으로 내버리기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견디기 힘든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바나바와 사울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안디옥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고 했을 때에 그 교인들의 입장은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생각은 이랬을 것입니다. 이제 한참 교회가 건강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뽑아가면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처럼 인물이 많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요,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의 목회자들이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한 사람이 정말로 100사람, 1000사람만큼 중요한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의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해버리면 한창 잘 나가는 이 교회 상황에서 얼마나 큰 타격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들을 보낼 때 교인들은 분명 교회의 걱정을 했을 거예요. 가장 훌륭한 두 사람을 보내면 이제 교회 어떡하지?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도 안디옥 교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몸인 안디옥 교회인지라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달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디옥 교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떠나는 것이기에 그들을 보내면서 두 명의 지도자가 없는 자신들의 교회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중한 두 사람의 교회 지도자를 먼 곳으로 파송하는데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먼 길을 떠나는 그들을 위하여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그들을 맡긴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 길 떠나보내는 자식을 무엇으로 보살피겠습니까? 군대 보내는 자식을 쫓아다니면서 돌봐주시겠어요? 멀리 외국으로 나가는 자식을 쫓아가면서 돌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가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할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대형 교회였다거나 아니면 그 교회 교인들이 세상적으로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안디옥 교인들은 먼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그러한 교인들이었기 때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과 그리고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안디옥 교회 출신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이 바울을 파송하죠. 바울은 바로 안디옥 교회 출신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전도하여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것이 뭐였냐면 자신이 세운 교회와 자신이 전도해서 세운 이 사람들을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서 위탁했다는 말은 바로 1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은혜에 부탁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교인들이 자신을 맡긴 것처럼 바울도 다니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무력함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제가 저에 대해서 하는 설교라고 믿고 모든 것을 또한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올해를 계기로 더욱더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저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교회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비전과 기도 제목 전체를 붙잡고 제가 기도하지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병든 성도님들, 가정적으로 힘든 분들, 생활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건강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제가 붙잡고 싫어하며 기도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무능하기 때문에 주님께 제가 모든 것을 제 힘으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간절히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기지만 저보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교회를 맡기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제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확실하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디 저만의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우리 교회 혹시 지금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온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죄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지금까지 왔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내 힘으로 끝까지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잠시 유보하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오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은 탄생 전부터 마리아에게 은혜로 먼저 오신 분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은혜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은혜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무능할수록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없을수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도 건강도 인생 미래 꿈 자식 남편 아내 부모님 생업 인생 목표 공부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내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서 살았던 바울이잖아요. 그 은혜로 살았던 바울이 후에 인생 말년에 그가 사역을 이제 많이 해온 그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의 열매가 오직 은혜로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것이었고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들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부탁함을 받아
그는 파송받고 은혜로 사역하며 그 역시 그가 세운 교회와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고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고백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도 후에 바울처럼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 만들어진 가장 복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내 힘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버거울수록, 안 될수록, 없을수록, 낮아질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복된 은혜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